반갑습니다. 잠언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16장에서 22장까지 내용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도 16장에서 22장까지 했는데 다음 주까지 그렇게 22장까지 한번 볼 예정이고요. 먼저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보면 지혜는 여호와 신앙의 토대 위에 율법서의 정신과 규정을 실생활에서 적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잠언이었죠. 이건 주된 내용이 지혜에 대한 권면, 지혜에 대한 초대였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4장이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인데 이건 지혜로움에 대한 잠언들입니다. 그래서 10에서 15장에는 반의평행의 문장이 많아서 공의와 불의,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 대조했죠. 그리고 16장에서 22장 16절까지는 뭐냐면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된 내용이 깨달아야 할 말씀,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요.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훈계, 그러니까 행해야 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 16에서 22장의 내용들은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더 나은 것에 대해서 강조됩니다. 이건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래서 재물보다 신앙, 재물보다 관계, 재물보다 공의를 선택해야 된다. 외적 성공이나 외적 성과보다는 내적 성품과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더 나은 것에 대한 내용 다음으로 오늘 할 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로운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 16에서 22장, 특히 이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10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하나 뭐냐면 이 지혜가 뭔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지, 반대로 미련함과 그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라, 깨달아라, 그 다음에 분별하라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에 속지 말고 제대로 보고 알아차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신분이나 직분이나 지위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소유, 학벌,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걸로 지혜와 지혜로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지혜가 뭔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메시지는 뭐냐면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적용할 것부터 먼저 오늘은 한번 생각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고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이 어떤 건지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움,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음과 성경이 말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가족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여러 이웃도 있지요.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지인과 친구,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러한 관계들을 여러분 관성대로 관계를 지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 그리고 거리두기를 해야 할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을 읽고도 똑같다면 그게 미련한 겁니다. 잠언의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혹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거리두기 해야 될 사람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 10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지혜로운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공의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어떠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훈계를 듣고 그것을 지킵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충고, 비판, 권면을 듣고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정당하게 재산을 모으며 내실 있게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진실을 말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선한 말을 하며 절제하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게 바른 길로 행하며 선을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의 선한 보응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누립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 앞의 이야기로는 불의를 행하는 악한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여호와의 훈계를 듣지 않고 본능에 충실하며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충고를 무시하고 쉽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게으르고 허세와 허영을 부리며 부정한 재산 증식과 한탕을 꿈꾸며 삽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함부로 말하며 상처 주는 말과 미련한 말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하며 굽은 길로 행하며 악을 쫓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사악함, 속임수, 중상, 불법, 부정, 잔인함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망과 재앙의 보응을 받는 겁니다. 이게 15장까지의 내용 속에 있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럼 16장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특히 이 16장에서 22장까지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고 또 마지막 보응적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앙과 마음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말과 언어적 습관의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개인 생활의 차이가 있으며 네 번째는 사회생활의 차이가 있고 다섯 번째는 공직생활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 16장에서 22장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들의 신앙과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임과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여호와의 주권과 보응을 믿죠. 그래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고 또한 신중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 마음과 정신은 어떠냐면 재물보다 지혜와 명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금전적인 이익이 되는 사람보다 영적 유익이 되는 사람과 어울리고 사귑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지식을 구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외적인 성공,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이 단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길을 걸어온 백발의 지혜로운 자가 이 지혜로운 사람을 상징합니다. 백발은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죠. 이 백발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그는 의로운 길을 걸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는 내적인 통제력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통제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말과 언어는 어떠냐? 이들은 선하고 유익한 말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진실하게 말하고 이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말하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개인 생활, 자기 자신과 가정 생활 어떠냐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재산을 모읍니다. 우리는 이걸 근면이라고 하죠. 지혜로운 자는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하며 행실이 올바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고 질서를 지키며 과정에 충실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자녀를 훈계합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신의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의 사회생활은 어떠냐? 이들은 사람들의 충고와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면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이 하는 일은 타인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선물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섣불리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인격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힘의 논리로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공정한 방법을 찾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람들을 어질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끝으로 이들의 공직 생활은 어떠냐? 자신이 맡은 직무에 책임을 다하고 공평과 정의로 수행합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나 즉흥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식적이고 인격적이고 성경적으로, 다른 말로 율법의 정신에 맞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의롭게 살아가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보응의 결과를 얻냐면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피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이들은 형통하고 행복하며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누립니다. 또한 이들은 부유하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삽니다. 자, 이에 반해서 16에서 22장 안에 있는 이 미련한 자는 어떠냐? 미련한 자는 다른 말로 어리석은 자,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요. 이들 또한 5가지 영역에서 보면 먼저 신앙과 마음에 있어서는 이들은 마음이 단련되어 있지 않아서 죄의 본능, 죄의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들은 교육도 소용없고 때려도 안 됩니다. 이들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정신이 바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쾌락, 돈, 음식, 유흥, 성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고 자신이 이 재산이 자신을 지켜줄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 능력, 지위 등으로 인해서 오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하게 과신에 빠져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최고거든요. 또한 이들은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재물을 바치기는 하는데 그 재물을 바치는 것도 악한 의도로 바친다. 이들의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말과 언어는 어떠냐? 이들은 사적인 영적에서든 공적인 영적에서든 거짓말을 잘합니다. 공적 영역에서의 거짓말, 거짓 증인, 악한 증인, 위증 같은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말을 가려하지 못하고 또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합니다. 입을 다물고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다물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을 잘합니다. 비뚤어진 말로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헐뜯기를 합니다. 언어 폭력을 쓰며 윽박 지릅니다. 이들은 대화를 자기 뜻대로 몰아갑니다.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생각을 주입하는 게 이들의 대화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죠. 다 듣지도 않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고 자기 말만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재앙을 만난 사람을 이들은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사악한 말에 솔깃해서 악을 행하고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듣다 보면 뉴스에 계속 나오는 우리 전직 대통령과 또 영부인이 자꾸만 생각이 나긴 합니다. 예. 개인 생활을 보면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말만 하고 정작 자신의 일을 게을리해서 일을 망칩니다. 제때 할 일은 안 하고 좋은 결과만 바라죠. 욕심은 많은데 자기 손으로 일하는 걸 싫어해요. 이상한 핑계만 대고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게으르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성급하고 경솔합니다. 분별력이 없이 열정만으로 서두르고 이들은 과정을 무시합니다. 함부로 서약하고 빚보증도 섭니다. 성급하고 경솔한 거죠. 또한 이들은 허영과 허세를 부리며 과시하길 좋아합니다. 이들은 이치와 질서에 맞지 않게 살아갑니다. 또 이들은 부모를 학대합니다. 구박하고 내쫓아요. 그러니까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죠. 또한 이들은 향락을 좋아합니다. 술, 기름, 음식, 유흥, 쾌락, 여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술을 먹으면서 이들은 거만을 떨고 소란스럽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들의 사회생활인데요. 미련한 자들은 탐욕적이고 사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죠. 사리사욕을 위해서 악을 꾀하고 불법이나 부정이나 부당한 일이나 거짓이나 패역한 행위를 서슴없이 합니다. 이들은 처벌만 안 받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악을 저지르죠.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트집 잡고 시비 걸고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경쟁심과 승부욕이 지나치죠. 끊임없이 경쟁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전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은 속입니다. 속임수를 쓴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속임수를 쓰며 기만합니다. 온갖 꼼수를 다 씁니다. 부당한 상거래로 속이고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속여서 재산을 끌어모읍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위증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폭력적입니다. 폭력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에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우쭐대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 잘하고 이들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착취적입니다.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색내는 것은 좋아해서 베푸는 척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생명과 화평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손익 계산만 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들에게는 아부하며 부정하게 상납합니다. 이들의 공직 생활은 어떠냐? 이들은 통치자 혹 공직자의 자리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남의 허물을 떠들고 뒷담화를 합니다. 뇌물을 받고 그릇된 불이한 판단, 재판, 판결을 합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부당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심지어 정직하다는 이유로도 핍박합니다. 또한 이들은 부정한 뇌물을 사용하고 권위를 파괴하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할 결과는 매를 불러들이고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결과는 멸시와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받고 멸망당합니다. 이들의 끝은 파탄임이고 파멸이고 굶주림과 궁핍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관계가 단절되고 결핍되게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신앙과 마음에서 다르고 말과 언어에서 다르고 개인적인 생활이 다르고 사회적인 생활이 다르고 공직 생활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분별이 되시냐고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간이 되시냐고요.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미련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괜히 겸손한 척 아니면 괜히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나는 무조건 미련합니다. 나는 어리석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무슨 말하고 확인시키고 뭐 아니면 자기가 고백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에 가까운지 나는 미련한 자에 가까운지 이 말씀을 듣고 미련하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이 새로움을 입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위안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앞에 우선 해야 할 적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관성대로 관계하면 안 된다.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공간에 같이 생활하며 같이 밥 먹는 식구들, 매일 같은 공간에 출근해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지인들과 친구들, 그리고 내가 소속된 각종 단체 지도자들과 영적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서 당신은 이렇군요,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 다물고 조용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능력이나 지위나 직분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학교 나왔고, 직업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소득이 어떻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굴리고, 연봉이 얼마나 되고. 여러분, 잠언은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정 생활은 어떤지, 직장 생활은 어떤지, 사회 생활은 어떤지, 공직 생활은 어떤지, 교회 생활은 어떤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거리두기를 해야 할 사람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되도록 가까이 하면서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라면 되도록 멀리하고 엮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는 얄팍한 이익에 길들여져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의 시간, 지금까지의 관계를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그러지 말고 청산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단절하셔야 되고, 단절하기 어려운 혈연적인 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을 돌아보셔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거리두기 해야 될 사람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잘 살펴서 진짜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거리두기 해야 될 사람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당부드리고 축원합니다.